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기 예수를 찬양합시다.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세세토록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늘 온 세상에 충만하시옵소서. 열방 중에 죄악 가운데서 저희를 지명하여 택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핏값으로 이룩하신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인쳐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옵나이다. 축하 예배의 모든 헌신과 찬양대에 정성된 찬양과 담임 목사님의 말씀 위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 오늘날 우리의 울음과 눈물을 보고 들으시는 것처럼 백성들의 눈물과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요셉은 임신한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로마 황제의 인구조사 명령을 따라 고향인 다윗의 마을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쉴 곳이 없으므로 요셉과 마리아는 마국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말을 하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천사가 외칩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일을 보자 하며 달려가 보니 갓난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도 함께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려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아기 예수는 침묵을 깨는 새로운 노래입니다. 작고 낮은 방으로 오신 아기 예수는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찬송하라. 아기 예수께 영광을 돌려 경배하라. 기쁜 성탄이에요. 전도사님이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친구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나 물어봤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좋아하죠? 맞아요. 선물 때문에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 선물 받았어요? 어떤 친구는 터닝맥 카드 받았고, 어떤 친구는 아이엠스타 카드 받았고, 어떤 친구는 핸드폰 받은 친구도 있고, 그쵸? 와, 좋겠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주고받을까? 왜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받을까요? 내 생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선물 받진 않아요. 그쵸? 우리 엄마 생일이라고 우리가 선물을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에는
왜 우리가 선물을 받을까?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성경책을 찾아봤어요. 분명히 이 선물을 유행시킨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장 말씀에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등장해요. 누가 나올까요? 산타 할아버지가 마태복음 2장에? 어머나,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이 나와요. 동방박사들이 3가지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아,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의 시작이 동방박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성경책을 좀 더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 앞에 선물이 한 가지 더 나왔어요. 어느 날 아까 우리 목소리 예쁜 아나운서분이 읽어주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최고의 선물이 도착했어요.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선물에는 특별한 표시가 있었어요. 목자들, 그 표시를 보고 그 선물이 무엇인지 찾아가 보세요. 목자들은 와, 우리에게 선물이 도착했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선물이 도착했대 하고 그 선물을 보러 갔어요. 그 선물의 표시가 무엇이었냐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구유였어요. 구유. 에? 구유? 지푸라기 있고 냄새나는, 말에 털이 있는 구유라고? 목자들은 이상했어요. 아니, 그 최고의 선물이 이런 구유에? 목자들이 달려가서 보니까 정말 이 구유에 최고의 선물이 들어있었어요. 그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기 예수님이었어요. 정말 갔더니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뉘어있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신 아기 예수님,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바로 구유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아기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가 멀어져서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을 때 유일한 방법이 되신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바로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왜 하필 구유일까요? 좋은 침대도 많고 멋진 호텔도 많고,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세요. 가장 높고 높은 분이 저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낮은 곳을 찾으셨는데, 그곳이 바로 구유셨어요. 침대라고도 할 수 없는 그 구유. 그 구유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구유가, 예수님이 계셨던 이 구유가, 냄새나는 이 구유가 놀라운 변화를 겪었어요. 예수님이 누웠었던 이 구유는 예수님이 눕자 더 이상 말밥그릇이 아니었어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눕자, 이거는 말이 밥을 먹는 그런 구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이 담긴 보좌로 변신했던 거예요. 왕이 누워있는 침대로 변신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죄도 짓고 우리 마음은 좁고 부족한 우리 마음이 구유와 같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누이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왕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왕의 침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는 어쩌면 좁고 작은 구유 같은 냄새나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구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와 같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마태복음 2장에 어떤 친구가 산타 할아버지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산타가 선물을 주러 온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날이에요. 자, 전도사님하고
뭐 하나 따라할 거예요. 따라할 건데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유년부 친구들입니다. 천국문을 열어볼 거예요. 전체 따라해보세요. 천국문을 열어요. 천국문을 열어요. 예쁜 아가씨. 천국문 열릴까요? 천국문을 열어요. 영차. 예쁜 아가씨답게 영차. 영차. 열릴까요? 안 열렸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똑똑한 아저씨가, 똑똑한 박사님이 천국문을 열어볼 거예요. 천국문을 열어요. 똑똑한 박사 아저씨. 천국문을 열어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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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을까요? 안 열렸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힘센 아저씨. 오, 좋아요. 천국문을 열어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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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을까요? 안 열렸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어린이들, 천국문을 열어요. 천국문을 열어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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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을까요? 네, 열렸습니다. 자, 바로 우리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언제라고요? 크리스마스예요. 바로 오늘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이런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제 설교는 사족 같아요. 어째야 되죠? 여러분, 요즘 너무 어려워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난다 그러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대요. 작년만 해도 길거리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장식들이 많았는데 원래는 그런 장식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네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참 힘든 세월이라 크리스마스라는 멋진 공휴일의 연속인 그런 것이 기분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대요. 그런데 사실은 크리스마스에는 진정한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스피릿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크리스마스의 영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멋진 장식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영혼이 있어야 된다고요. 스피릿이 없으면 껍데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몸뚱아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속에 스피릿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영혼이 없다면, 크리스마스가 있기는 있는데 멋진 할로데이 시즌이기는 한데 그 속에 스피릿이 없으면 그 껍데기잖아요. 성경은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에 스피릿이 있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스피릿이 있어요. 그것을 놓치면 크리스마스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지나가고 나면 허망할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더 허전할 거예요. 근데 만일 이 스피릿을 붙잡으면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여러분과 제가 보내게 될 거라 생각해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주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나를 건져주신 주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 우리의 죄악을 사해주시는 예수, 멋지게 사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더럽혀진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 그분을 만나는 것이 크리스마스일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기쁨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생겨요. 주님을 만나면 진짜 기뻐요. 오늘 말씀처럼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별이 멈춘 그 자리에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때문에 기쁘신 날이 혹시 있으셨나요? 사업은 잘 안 되는데, 자식은 점점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관계는 점점 더 꼬여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혹시 마음속에 그래도 살만해, 그래도 기쁨을 간직해 본 적은 있으세요? 동방박사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뻤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서 그 별이 그분 구유에 있는 그 자리에 멈춘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오늘 마태복음 2장은 기록을 해요. 그래요.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나요? 너무 심각하신데 한번 웃어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실래요? 기분 나쁜 일이 참 많은데 자식들과 손잡고 한번 기뻐해 보실 수 있으세요?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아내도 근심이 많은데, 문제가 점점 더 커져서 해결할 길도 없는 것 같은데, 찬송 함께 부르면서 기뻐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여러분 뭐가 잘 된다고요? 기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봤으면 봤다, 안 봤으면 안 봤다. 네, 불의 전차. 언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상영하도록 하죠. 여러분 들으신 대로 에릭 리들이라는 선교사이면서 육상 선수였던 그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불의 전차라는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는요 독특한 장면들이 몇 장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알려드리죠. 에릭 리들은 400m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근데 그때 또 한 사람이 금메달을 또 땁니다. 누구냐면 해롤드 에이브럼이라는 사람이 100m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이 해롤드 에이브럼이라는 사람은 영국계 유태인인데, 그 당시 1920년대는 유태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던, 그래서 가장 열등한 민족인 것처럼 평가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적인 차별, 아픔 때문에 이 해롤드 에이브럼은 육상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 민족을 다시 한번 세우고 싶은,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그 열망 하나로 달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금메달을 따죠. 근데 여러분 에릭 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달리는 재능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내가 잘 달리고 열심히 달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내 삶을 기쁘게 만드는 길이라 생각해요. 열심히 달렸죠? 그리고는 또다시 금메달을 따죠. 아시는 바대로 저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다른 날 자신의 주종목도 아닌 거기에서 금메달을 따죠. 그런데 그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시상대에 올라간 두 사람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해롤드 에이브럼도 금메달을 따서 올라갔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얼굴에 진짜 기쁨이 보이지 않아요. 왠지 허망함, 아니 이것으로 우리 민족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오히려 절망감 같은 것들이 그의 얼굴에 드러나요. 다시 말하면 금메달 땄다고 기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에릭 리들은 그 시상대에 올라갔는데 너무 기쁜, 진짜 환희에 찬 얼굴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영화에는 100m 금메달을 딴 해롤드 에이브람은 그날 밤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술을 마시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금메달 딴다고 기쁜가요? 아니요. 진짜 기쁨은 다른 데 있어요. 진짜 기쁨은요, 그것을 얻는다고, 무언가를 획득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기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인가 이런 책 보신 적 있은지 모르겠네요.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이라는 책이요. 껍데기라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모나리자 얼굴이 그려져 있고 약간 밑에 붉은색이 있는 책이요. 그 책의 지은이가 에드 디너라는 학자입니다. 심리학자죠. 유타 대학의 교수인 그가 이 책을 2009년에 씁니다. 그리고 2010년에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가 한국에서의 불행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불행. 이 사람은, 이 학자는 전 세계의 130개국을 조사를 합니다.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죠.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한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를 조사를 해봅니다. 그런데 130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등 했냐 하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등 하면 좋아요? 몇 등을 했냐면 116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꼴찌에서 15개 나라에 포함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불행하게 느끼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 딱 두 가지는 아니에요. 그냥 크게 보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물질주의라는 겁니다.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죠? 다시 말하면 돈이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다 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너무 많아. 돈만 있으면 우리는 괜찮다. 돈만 있으면 가정도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돈만 있으면 엄마도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른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unhappiness in South Korea. South Korea에 불행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 때문에, 돈. 전부 다 돈이에요. 전부 다 돈.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우리나라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경쟁의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쟁의식. 그게 뭐냐면 남을 보고 산다는 거야. 남을 보고. 그냥 우리가 살면 되는데 남을 보고 계속 산다요. 그래서 남을 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요, 남을 보고 나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내 직장이 있는데도 저 직장을 보면서 나는 저 직장 못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남하고 비교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월세를 살아도 불행하고요, 월세를 벗어나서 전세를 살아도 불행하고요, 전세를 벗어나 집 구해도 불행해.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 비교하니까 누구는 저런 집에서 산다는데, 집을 구하고 났더니 누구는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는데, 집을 구했는데 누구는 저 좋은 차를 탄다는데,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은요, 저와 함께 읽지를 못했지만 읽으실 수 있겠죠?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1절이면 집에 가서 읽으세요. 읽으시면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 뭔가 비교를 했으니까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 때문에. 비교해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님 때문에. 주님 만나서. 우리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주님 만나서 기쁜 거지, 주님 만나서 사업 잘 돼서 기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아니잖아요. 찬송가 불러보셨잖아요. 기쁨의 근원 뭐예요?
되시는 그다음 뭐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예수라는 거지. 돈 좀 잘 벌어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도 좀 했더니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뭐 됐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 때문에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기쁨이 와요. 에릭 위들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달리면 기쁨이 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면 기쁨이 와요. 그거예요. 그 기쁨이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만일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지 못하면요, 기쁨이 사라져요. 왜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요. 여러분, 소동한다는 단어, 타라소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 하면 불안해지다, 어쩔 줄 몰라 하다,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와 안절부절 못하다. 그게 뭐냐면 타라소, 소동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헤롯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지? 라고 말할 때 나도 그 사람을, 그 아기를 경배할 수 있도록 어디 있는지 알려줘, 그러죠? 근데 진짜 경배하고 싶었나요? 아니었나요? 어떻게 아세요? 그는 아기 예수를 찾아 뭐 하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아기 때문에 2살 아이의 모든 아이들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거짓으로 경배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 경배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요. 뭘 준다고요? 불안하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거짓으로 주님을 경배하면 그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이 절대 찾아오죠. 그냥 주님 한 분만 경배하면 기쁨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것 때문에 경배하면요, 돈 좀 잘 벌려고, 그래서 사업 잘 되려고, 문제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예수를 경배하면요, 그거는 거짓 경배거든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일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경배하면 기쁨이 없어요. 왜요?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 주시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도 자식들에게 다 줄 수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우리 어떡하지? 그래서 진짜 기쁨은요, 주님 한 분만 경배할 때 기쁨이 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2016년 마지막 예배에 이 찬송을 꼭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2곡 여러분 부르신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홍성가사님께 부탁해서 이 2곡을 불러주십시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우리 주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이 뭐야? 이거 주님 잘 믿어서 기도 열심히 해, 새벽기도 나와서 이 문제 해결하고, 그런 헛된 욕심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 세 사람은요, 진정한 경배를 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대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그들 마음속에 진짜 기쁨이 있어야 돼. 그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을요, 얼마나 강조했냐면 기쁨을 반복해서 강조하고요, 크게라는 부사를 강조하고요, 거기 크게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매우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헬라어 원어에는요, 이 매우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비교해 봐도 능가할 정도의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교해 봐도 엄청난 기쁨의 기쁨을 그들이 만끽했다. 누구를 경배하는 사람이요?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요, 주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이요, 그것을 진실한 경배라 그래요. 헤롯은 진실한 경배가 아니었어요. 그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줘, 나도 그를 경배하려 한다고 말한 것은 가짜였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기쁨이 찾아오지 않고요, 불안한 마음이 찾아왔어요. 소동했다는 불안함이요. 2016년 오늘 성탄절이면서도 마지막 예배가 됐네요. 우리 모두요, 주님을 더 잘 경배함으로 기쁨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왕 예수 믿어서 여기까지 왔다면 정말 주님만을 잘 섬기다가 내 안에 차고 흘러넘치는 매우 큰 기쁨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우리 현주자매가 YTN의 아나운서잖아요. 이렇게 멋진 목소리로 너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이 여성 아나운서 중에 방송계 전설처럼 남아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신은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 아나운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KBS 밤 9시 뉴스를 여성 혼자 앵커 워먼이 돼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여성들도 많이 하면, 예전에는 남자들이 다 9시 가장 중요한 뉴스에 나와서 아나운서하고 했지, 여자가 옆에 끼어 있었으면 끼어 있었지. 그런데 그분이 처음으로 9시 뉴스를 혼자 단독으로 진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녀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얘야, 여자가 시집을 오면 남자의 가풍을 따라야 한단다 라고 그러시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주면서 남편과 함께 교회 다니거라 그랬대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신앙이 깊어져서 마침내 자신의 구주 예수를 만난 삶이 시작이 됐어요.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꽃병 같은 인생이라 생각이 든답니다. 하나님의 무슨 병이요? 꽃병. 꽃병이 뭐냐면, 여러분 꽃병을 보신 적이 있나요? 꽃병은 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꽃병에 그림도 그려져 있고 심지어 어떤 건 뭔가 새겨져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꽃병 같은데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꽃병에 아름다운 색깔로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홈으로 파서 무늬를 조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아니 어렵고 눈물 짓는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꽃병을 가장 아름답게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품 활동이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내 삶이 꽃병에 아름다운 그림 그려지는 것 같고, 어려우면 새겨져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거기에 좋은 무늬가 새겨지는, 조각되어지는 것 같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을 만날 때에도 그것이 얼마나 내게 좋은 인생을 펼쳐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그걸 알게 돼. 그래서 뭐가 오냐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마치 동방박사 그들이 별이 멈춘 그 자리에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는요, 주님 오심을 진짜 기뻐하는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주님 나심을 기뻐하십시오. 주님 나심을 기뻐하십시오. 그럼 오늘 마음껏 기뻐하는 멋진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빛도 찬란하게 화평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선포하는 주님 나신 은혜의 밤, 모든 만물이 경배하는 이 밤은 거룩한 밤입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허물과 죄로 고생하는 사람 위하여 만유의 주 오셨네. 우리 위해 새날이 밝아온다. 영광스런 주님 나시었네. 경배하라 전사의 깊은 소리. 구주가 나신 밤, 거룩한 밤. 함께 일어나셔서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으로 보셔서 감사한데 이제 옆으로 한번 서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자, 앞 사람이 떠나갈 듯이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이제 하시는데요. 아래층에서 위쪽을 향해서 하늘로 올라가도록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위에서 축복을 좀 해주세요. 시작. 예, 우리 손을 흔들면서 한번 축하합니다. 박수로 한번 주님께